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언약과 말씀을,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품은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또 어려운 중에 낙심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고백이 있죠.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작은 고백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복음 위에 살고 싶어요.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요 복음 위에 사는 자리를 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 세계 복음하고 싶어요. 여러분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고백, 우리가 뭐 앞에서 막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순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나한테 힘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 고백을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돌보시고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대 지금 뭐 21세기에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이 일어나나 싶을 만큼 전 세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홍수, 또 어떤 때는 가뭄, 참 그렇잖아요.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주면 좋을 건데 비가 필요한 곳에는 가뭄이 오고, 또 비가 좀 안 왔으면 하는 곳에는 비가 세리 붓고, 지금 전 세계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성도, 그런 성도의 인생 말고요,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두고, 이 시대에 재앙이 왜 왔다고요? 왜 사람들이 가라고? 왜 먹을 것이 없고 왜 굶주린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까닭으로 전 세계가 기근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뭐 내 같은 사람이 고창에서 뭔 세계복음화 하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일들을 진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시대의 재앙을 보고 누가 기도할 겁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냔 말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봐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은 지금 오랜 시간 뒤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모세가 40세에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 도망을 갔는데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 모세가 몇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서요? 80세 때 서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은 약 4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40살 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다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을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80년을 최소한 잡아도
8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를테면 한 100년 정도를 치고 볼 때 100년 동안 노예를 하고 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노예한 게 아니거든. 고센 땅에 들어와서 야곱 이후에 들어와서 요셉과 함께 들어와서 70인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묵고 번성하면서 잘 살았다니까요. 뭘 놓쳤어요? 애굽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놓친 거예요. 참된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고센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뭐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와 선교 사명 잃어버리면 결국은 의식주 먹고 마시는 거 하다가 가는 거라고 말이야. 우리 성도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닐 뿐이지 어쩌면 내가요 의식주 위에 살다가 복음운동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볼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후손은 뭐가 돼버려요? 우리 후대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지금 이제 그 재앙시대에 어쩌면 지금요 끝자락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연병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뉴스 봐보라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지금 일어나고요. 그렇죠?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그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3080, 50년의 남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원년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벌어왔던 거, 은혜로 얻은 거 그거 깨끗하게 복음 위에서 드리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거 해야 노예를 끝낸다니까. 우리 후대가 또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430년 만에 이제 지금 오늘 출애굽을 하는 건데 지금 벌써 한 300년 어쩌면 잘 먹고 잘 살았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고 마지막 시간표, 마지막 기회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 보여도 그거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은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려요. 얼마나 이제 괴로운지. 이제까지 하나님 차도 안 타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해볼 만한 거지. 그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살려주세요 할 만한 처지는 아니요? 하나님 좀 살만합니다. 그래요? 아직 살려주세요 할 처지는 아닌가? 다행입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 우리 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여놓으며 집에서 살다 보니까 영 아이라 여기서 있어갖고는 완전히 내가 지금 고창화되게 된 거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나 저 서울 가리라 하면서 돈 다 주라고 내 몫으로 있는 재산 다 주시오 아버지 나 나가서 성공하랍니다. 이게 집을 나갔네. 놀고 먹고 마시면서 다 써버렸어. 다 써버리고 얼마큼 망해쁘냐. 그때 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고 해서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망해버렸어요. 완전 거지가 돼버려요. 돼지보다 비참한 인간이 돼본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뭔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밑에 종들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막 듣기는 좀 그렇고, 차라리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그래서 종놀이를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아버지한테 종이라도 되려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이미 집에 가까워 오지 온 게 아니고 멀리 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그 아들 돌아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라. 일단 빨리 망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 우리가 덜 망하니까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이,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안 망하면 하나님 안 바라봐. 그 뭐요? 돌아오니까 아들을 쌓고 뭐요? 잘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래요? 아들 자격 없어요. 나 그냥 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들아. 그래 아들을 위해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아버지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게 그게 나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늘 막다른 길에 서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 바라봐. 왜? 볼 게 많아. 세상에 볼 게 많아요. 즐길 거 많아.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쳐다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 연약함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그때다. 우리 하나님 막다른 길 될 때까지 안 바라봐요.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내가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그냥 할 때까지 해보고 갈 때까지 가보고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노래하더라마. 할 때까지 해보고 갈 때까지 가보고 그때서야 안 되면 그때서야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 말은 매일 응답받으면서 삽시다. 아시겠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할 때까지 해보고 여러분 막다른 길 되고 서야 갈 때 해보고까지 가보면서 막다른 길 나오고 그때서야 쳐다보는 늘 인생이 그래서 뭐요? 도루묵 인생이라. 늘 제자리 인생, 제자리 신앙이 돼버려요. 더한 사람 누굽니까? 망할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망할 때까지 못 깨닫고 망한 뒤에서야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경험 그걸로 안 된다는 거 빨리.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얻어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고 하세요. 말씀 앞에 서서 하세요. 말씀 따라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증인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로 살아갈 증인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장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 그리 살잖아요. 나무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향해서 저게 나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지금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세상 바라보고 돈 쫓아가고 육신껏 쫓아가고 하나님께로는 등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이게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설 때까지 못 깨닫다가 겨우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위기 만나서 이 기도 앞에 말씀 앞에 선다니까요. 아니요. 이제는 날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야 이깁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가고 뭐 예배 드리고 이게 뭐 나오겠어요? 그게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막 예배 나오고 막 기도하고 지금 놀러 가야지 뭐 이래야지 앞으로 금토일 시대 열리면은 그렇죠. 놀러 다녀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되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휴일은 전부 세상에서 일어나는 휴일은 전부 복음 위에 사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뭡니까? 늘 이렇게 살다가 무너진 뒤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망해버렸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다 망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예수님 핍박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못 박아 죽여놓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난 뒤에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이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어려워도 위기가 와도 오늘 결론의 말씀 딱 붙잡아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 백성을 향해 자, 이제 드디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고센 땅에 온 지 약 30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모세의 생명을 끝까지 쫓아가는 투트모스 모세 3세를 죽고요. 그리고 모세를 입양시킨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은 이 공주는 모세가 이제 도피한 지 미디안으로 간 지 약 4년 후에 죽어요. 그래 이제 실권은 지금 이제 누구에게 있냐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32년간 이제 애굽을 통치하다가 그 사람도 이제 죽었어요. 이제 새 왕이 일어난 지 지금 그 투스모스 이후에 이제 투스모스 아메노텝 2세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 반드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세계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간구와 모든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 걸어가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뭐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뭐 위해서 살아갈까요? 네? 세계복음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뭐 위해서 살까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합시다. 세계복음화 안 할 거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합시다. 그러면 돼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너무 고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뭘 들으십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렵거든 힘들거든 참지 말고 버티지 말고 갈 때까지 가보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후대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아멘. 살만해요? 우리 마지막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다 된 것처럼,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된 것처럼 교만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노예가 돼서 부르짖지 말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축복의 신앙이 되라. 날마다. 어려움, 위기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울고 끓는 인생 되지 말고, 회사에 뭔 일이 일어날 때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말고, 또 이 말 했다고 또 이제 뭔 문제 생기는데 새벽기도도 못 나오는 성도 생기면 안 돼. 근데 늘 기도하는 사람 되라. 내 자녀 문제 오고 난 뒤에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라.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예배합시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막다른 길에 서서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그 속에서 뭐냐,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절규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니들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힘을 얻도록 우리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살려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를 통해 보이고 나타내도록 하나님,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운 겁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그 위로, 그 부르짖는 이게 뭐냐? 이게 사실 하나님 뭘로 들으셔요? 기도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 때 와가지고 정중하게 나와서,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아버지 좀 입장이 되고 상황이 되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줘요? 힘들 때 어때요? 아파! 엄마! 나 좀 살려줘! 이러죠. 그죠? 그러면 돼요. 내가 막 폼 잡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해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느냐? 하나님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 시간에 졸고 있는 우리 사람이 있으면 깨워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자는 시간 아닙니다. 일어나요, 움직이는 시간이라. 혹시 피곤해도 힘내세요.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저 보세요. 이게 언제 하신 약속이냐면 650년 전에 약. 이걸 누구에게 하셨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민족이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객이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와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특별히 뭐냐?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뭐하사? 기억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650년 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오면 내가 잊어먹고 있었다. 야, 하나님, 그러고 깨달은 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아니라니까. 오늘 기억하셨다 이 말은 갑자기 내가 생각난 거, 오면 내가 인자 생각이 났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전라도 말 참 하면 재밌어요. 650년 만에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려고 내가 그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니. 맞죠? 그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실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을 통해 이루십니다. 저는 그 언약을, 저는 제 자녀들 5명 낳았습니다. 5명 자녀들의 이름에다가 다 심어놨다니까. 다윗처럼 찬양하고 바울처럼 전도하라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사람 되고, 더 지을 게 없어서 그냥 다윗처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왕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전 짓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서 다윗처럼 찬양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여러분이 언약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축복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기도를 하나님은 6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셔요? 하나님 그 자손,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 돌보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 백성을 자세히 주목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24시간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를 막 나만 쳐다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눈이 몇 개인데, 하나님 눈이 몇 개인데 나만 쳐다봐. 하나님은 여러분만 쳐다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신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쳐다본다니까. 혹시 목사가 안 쳐다보면 삐지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속지 말고, 목사 눈은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 눈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숨과 눈물과 상처를 하나님은 다 뭐 하시느냐?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모든 계획을 이미 미리 준비해 내오셨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가야 될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준비해 놨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야 제일 행복할지를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데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 맘대로 어디 딴 데로 빠져갔다 가는 망하는 겁니다. 살 길 찾아가는 것 같지만, 당장은 살 길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237 5천 복음하는 대열에 서시고 237 5천 교회운동하는 대열에 이탈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느냐?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 오늘 그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 것 같아. 나 어릴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더만.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대답 없디요? 안 해. 하나님 좀 응답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고 없는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뭐 엄마 그러면 대답해달라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요? 참 답답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내가 부르면 너냐 대답하는데,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대로 자꾸 들으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거니와 그 선지자들 너희들이 다 죽였다.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 선지자들 너희들이 다 죽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와 모든 간구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을 통해 치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우리 애들이 밥 달라면 밥 주고 놀고 싶다면 놀게 해주고 뭐 갖고 싶으면 뭐 갖고 싶으면 이 아이가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줬습니까? 때로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침묵한다니까요. 필요한 게 있어 때로는 내가요 안 줍니다. 왜요? 배우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법을 배우면서 거기서 뭘 얻으라고? 치유되고 성장되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버려뒀습니까? 노예가 되도록 버려뒀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이제는 집도 사고 내가 이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뭘 놓쳐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놓쳐버립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에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세에게 말하냐? 하나님이 저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살만해지면 또 나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길 것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살만해지면 또 이 모습대로 돌아가요.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고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237 세계복음화 위에 살아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뭐하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배포하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친 거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여기에 몰아넣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막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와 강단의 말씀 따라가는 길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할 때까지 내가 할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설령 내가 실수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절망의 시간,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고난의 자리,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심지어 내가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시간 속에 있는 사람과 시간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또 100년이 넘는 시간 노예가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신 겁니다. 뭐요? 아주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왜요? 수가 적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 가나안의 14족속들을 그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딱 묶어놓고 거기서 뭐 하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큰 나라로 만드신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전도를 통해서 크게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라. 진짜 부흥. 따라합시다. 전도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왜 위기가 왔냐? 이제는 전도 운동하라고. 아멘.
왜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위기가 왔냐? 오직 말씀 따라가라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고. 이제 다른 말 하지 말라고.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말씀 붙잡고 전도운동하라고. 아멘. 고난이 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시편 105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뭐하게 하셨으며? 강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뭐하게 하시는 시간표요? 강하게 하시는 시간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절망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오직 기도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뭐하게 하셨느냐? 완전 재창조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걸어간 거지만 그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강한 것 자랑하고 내가 잘한 것 자랑하고 내가 잘한 거 내가 한 거 그거 자랑했는데 이 힘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뭐요? 내가 뭔가 강하게 보여야 강한 줄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뭐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민족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다툽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주장하고 내 몫을 챙기려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저 사람이 전부 잘못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건 다 내 책임이요. 그래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창조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우리 이순덕 집사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날을 꿈을 꾸네. 이런 날이 오네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제 은혜 재창조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위기와 문제를 당한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요 얼마나 단련시키신지 몰라요. 맞죠? 너무 편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단련 안 됩니다. 거기는 늘어 빠져가지고 놀고 있지 절대로 단련 안 돼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 위에 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뭐 위해 살아가라고요? 그리스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위해 살아갈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누구만 자랑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각종 문제와 위기와 절망의 시간 속에 무너져가는 막다른 길을 만나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떤 절망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